이 PPT를 보시면서 타이틀을 참 잘 잡아놨네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번 종교개혁지의 모든 모토가 이거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500년 하고도 거의 10년 이렇게 다 돼가는데 우리 청복교회가 여기를 이제 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정표는 아마 지난번에 단톡방에 다 올려드린 그 여행사가 제공해 준 것들에 다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인아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천에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를 경유해서 갔다가 이제 두바이에서 쥐리히로, 그래서 인 쥐리히, 아웃은 여기 저쪽 여기 프라하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프라하에서 나와서 마찬가지로 두바이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정을 따라서 그대로. 근데 여기 하나가 조금 다른 게, 여기 루제른이라고 있는데 여기인가요? 요 루제른을 우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냥 바로. 그 삼각형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지 않고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쥐리히하고 쥐리히에 갔다가 콘스탄츠라는 독일 쪽으로 좀 넘어갔다가 다시 프랑스 쪽, 스위스로 넘어와서 카펠, 그리고 뇌샤텔, 우리가 이름 지명을 익숙하게 하는 로잔, 그리고 프랑스의 지방인데 그 샤모니, 우리 빵 이름도 샤모니가 있잖아요. 그 알프스 중에 한 군데 샤모니. 우리 그 여정표에는 에기디미디 봉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알프스 봉 중에서 제일 높은 전망대가 있는 봉이 에기디미디인데, 항상 프로그램은 이렇게 넣어놔요. 근데 그 에기디미디를 갈 수 있는 확률은 아마 50%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어떻게 보면 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알프스에 한번 올라갔다 오자 해서 넣은 코스입니다. 고산병이 있는 분들도 케이블카에서 점점 적응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3,800m.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서 평생 제일 높은 꼭대기 가는 게 아닌가. 달과 제일 가까워진 곳,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높이. 이제 그렇게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시 제네바를 거쳐서 프랑스로 넘어와서 끌루니 수도원, 그리고 떼제 공동체, 롱샹 이런 데를 보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까지 본 다음에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보름스, 아이제나우, 에르푸르트, 슈토테른하임, 비텐베르크, 드레스덴. 그리고 드레스덴은 안 넣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프라하를 버스로 가는 길에 경유 도시예요. 그래서 드레스덴에 볼 곳이 조금 있어서 경유하는데 그냥 경유하지 말고 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정을 따라서 직접 코스를 가는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로 인한다고 그랬죠? 쥐리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일정 중에 사실은 쥐리히,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도시는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나가는 나라지 머무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물가가 비싸서.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며칠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 스위스에 머물렀다는 거로 평생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정확하게 뭐 어디가 쥐리히가 수도다, 제네바가 수도다, 뭐 다양한, 정확히 잘 모르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베른, 베르네가 이제 저기고요. 근데 화폐가 되게 비싸요. 스위스 프랑, CHF에다가 단위는 이렇게 FR 이렇게 쓰는데 환율이 얼마냐 지금 2, 3일 전 기준으로 1843원 1프랑에. 정말 비싸죠. 지금 가만있어 봐.
US 달러가 폭등했다고 그러는데 얼마예요? 1,450원? 더 올랐나요? 근데 유로화보다는 또 얘가 더 비싸요. 유로화보다. 유로화가 아마 1,800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80원? 뭐 이런 정도인데 얘는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뭘 사기도 무서워요. 그러나 뭐 그건 본인. 근데 종교개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위스가 어떤 분들은 전부가 개혁교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가 전부가 개혁교회가 아니고 전체 기독교 인구가 대략 한 60% 되는데 그중에 가톨릭이 38.6%입니다. 이 스위스는 이게 되게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냅니다. 이게 종교세라고 해서요. 그래서 국민들이 종교세를 내기 때문에 나는 가톨릭에다 세금을 내겠습니다. 아니면 개혁교회에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그 세금 납부하는 국민이 100%는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산해 보면 60%, 70%가 조금 안 되고 무교가 벌써 20%가 넘잖아요. 이들은 종교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에서 종교세를 내지 않으면 종교적 혜택, 뭐 결혼식을 교회를 한다든지 아이를 유아세례 받고 싶게 한다든지 그러면 세금 내야 그런 거 해주냐. 대신 헌금 생활이 약해요. 다 국가에서 목회자들 사례비와 거의 교회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 전통이, 기독교적 전통이 워낙 강해서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개신교는 아니고 오히려 가톨릭 인구가 조금 더 많다. 10% 가까이 더 많다. 그리고 개신교는 이제 쭈리히나 베른이나 또는 제네바나 이런 그 지역들이 거의 개신교 지역이고 이 종교 개혁자들이 활동하지 못했던 다른 지방, 다른 주들은 가톨릭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시차는 8시간입니다. 지금 7시 30분이니까 저쪽은 우리보다 8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낮 12시 돼가고 있겠죠. 요런 그 시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는 날은 5월 12일 날, 우리가 여기서 11일 날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루 종일 갔는데도 5월 13일이 돼 있지 않아요. 5월 12일 날 낮에 스위스 쭈리히에 도착을 하면 이제 쭈리히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그 그로스민스터를 볼 것이고 프라우민스터를 볼 것이고 바서 키르케 그리고 성 베드로 교회, 리마트 강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것을 다 보고 나면 쭈리히에서 이제 독일 땅 콘스탄츠로 하루 만에 막 넘나드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여기가 독일이었다, 스위스였다, 프랑스였다 막 이러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목사님 여기는 어느 나라예요? 묻지 마세요. 그거는 기사도 막 그냥 자기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루 만에 막 몇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쭈리히에서 콘스탄트까지 이동 거리는 70km. 그래서 그날 가는 나라의 표시가 이렇게, 요건 어느 나라죠? 스위스. 요거는 독일. 이렇게 이제 두 나라 표시가 딱 돼 있는데, 네? 먼 거리라고요? 먼 거리가 아니라고. 네, 먼 거리가 그럼요. 이렇게 이제 그 가는 중간에 나누어지는데, 여기 70거리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콘스탄츠 가면 꼭 유람선을 타야 된대. 그런데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호수라고 그러는데, 보데노가. 근데, 우리는 유람선 탈 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종교 개혁지만 볼 예정입니다. 한 1시간 조금 정도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차 때문에 되게 졸릴 텐데, 우리가 밤새 왔기 때문에. 그런데 눈 뜨고 보시면요.
그냥 여기 오늘 내려서 평생 살고 싶다 할 정도의 풍경입니다. 첫 번째 가가지고 이제 저쪽 독일이나 또는 스위스 쪽을 가시다가 이 단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민스터. 저 한글로 쓰면은 굳이 쓰면 민스터 아니면 뭐 뮌스터 이렇게도 쓰는데 이 뮌스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교회라는 뜻이에요. 묘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그로스 민스터 교회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로스 교회라는 뜻이에요. 바젤 뮌스터 아니면 프라우 민스터 이러면서 뮌스터가 붙어 나오면 이거는 교회다. 성당이다. 또 비슷한 말로 좀 이따 또 나올 텐데 키르케라는 독일어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 키르케가 나오면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그렇죠. 처치. 맞습니다. 처치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독일어로 키르케도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면 뮌스터와 키르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개혁교회 쪽에다가 이제 많이 그 키르케라는 단어를 붙인 게 많고 그렇지 않고 뮌스터는 옛날부터 원래 대성당을 뮌스터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뭐 바젤 뮌스터, 뭐 그로스 뮌스터 이 대사원을 뮌스터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예요. 그래서 큰 오래된 사원은 주로 뮌스터가 붙었고 그래도 근자에 세워진 교회들은 키르케. 제가 근자에 그러니까 1900년대가 아니에요. 항상 몇 년 전이라고요? 최소한 200~300년 전. 참 우리하고 역사적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 민스터를 갈 텐데 좀 이따 또 나오는데 민스터 말고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또 이제 그쪽을 가다 보면 프라우라는 말이 나와요. 프라우 이렇게 나오면 이 프라우라는 단어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아니 무슨 개혁교회에 성모 마리아를 붙입니까? 어머니라는 뜻도 있고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요거 다음 설명하는데 프라우 민스터다. 그러면 성모 마리아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교회 이런 뜻인데 이 교회가 개혁교회로 넘어왔지만 이름을 안 바꾼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노틀담 대성당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어요? 프랑스 어디에 있어요? 파리에만 몇 개 있어요? 한 서너 개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보통 노틀담 대성당 그러면 파리에 지난번 불난 것만 생각하는데 바젤에 가면요. 예를 들어서 스트라스부르에 가면 지나가면서 보실 텐데 줄이 너무 길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바젤 대성당은 어떻게 인간이 10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건물 외벽도 저렇게 디테일하게 지을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랄 정도의.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라스부르, 노트르담이에요. 그럼 노트르담이 프랑스에 있는 많은 건 불어로 마찬가지로 프라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 교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 노트르담 이렇게 그 붙인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틀담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꼽추래요. 그건 소설 제목이지. 소설 제목이지. 그 노트르담의 그 옛날 안소니 퀸이 주연 배우 했던 그 종치기 그거지. 노트르담은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로스민스터는요. 이 그로스민스터는
요게 이제 요 강이 계속 나올 건데, 리마트 강이에요. 리마트 강인데, 여기서 이제 쥐리 호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 건물 양식을, 그렇죠.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그 스위스에서 가장 큰 사원이었어요. 이것이. 그러면서도, 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1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무려 100년에 걸쳐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이. 그런데 여기에 찌빙글리가 와서 35세 때 1519년 1월 1일 부임해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이 교회 남문 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보면 이쪽 출입문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 있는데 24개의 동판이 이 문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찌빙글리의 생애를 거기에 다 담았기 때문에 그 교회 남문을 뭐라고 붙였냐? 찌빙글리의 문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또 여기에서 찌빙글리의 제자 겸 후계자인 불링거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링거에 대한 그 부조도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벽면에 불링거 부조물. 여기에 보시면 불링거라는 글자 보이나요? 요게 하인리히 불링거. 1504년부터 1575년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 71년을 사셨다. 불링거가 종교개혁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그냥 건물 뭐 아무데나 사진 찍지 마시고 나 불링거하고 사진 찍었다고 그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을 가면 무엇을 보셔야 할지.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저 종탑에 여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는데, 5프랑. 5프랑이니까 대략 한 9,000원. 동전 5프랑을 내면 표를 주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데, 좁은 길, 아주 높기 때문에, 아마 여기 평균 연령으로는 올라가기가 쉬울 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올라가서 요게 이제 전망대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리마트 강, 쥐리호, 그 다음에 쥐리 시내가 쫙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가서 지난번 공부할 때 그 쥐리 신학교, 그렇죠. 신대원,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기억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리마트 강이 있다고 그랬죠? 이 리마트 강, 요게 리마트 강인데, 그 다리 하나를 놓고 지금 제가 있는 쪽, 여기에 그로스민스터가 있고, 바로 직선거리로 건너서 요 강 다리가 한 150m 될까? 이렇게 건너가면 프라우민스터, 성모 마리아 교회. 그런데 왜 성모 마리아 교회인데 그대로 쓰느냐? 그 이름이 붙었느냐? 처음에 카톨릭에서 여성들을 위한 수도원으로 지은 교회예요. 그 여성들을 위한. 그런데 여기 지하에 가면 그 당시에 마지막 수녀원 원장이, 그 수도원 원장이 여성분이었는데, 이 쥐리히가 워낙 종교개혁이 강렬해지니까 찌빙글리를 비롯해서 개혁교회에다가 이 건물을 넘겨주고 캐톨릭이 철수를 합니다. 뭐 전쟁에서 뺏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대세는, 이 도시는 개혁교회로 넘어갔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프라우민스터하고 그로스민스터가 쥐리히의 랜드마크입니다. 완전히.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여기는 다 와요. 근데 특히 일반 관광객들은, 옛날에 저희가 1990 몇 년도에 저희 부부가 처음 갔을 때는 무료로 입장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 입장료도 5프랑인가예요. 이 예배당 자체를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가 내지는 않아요. 여행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관광객들은 여기를 왜 오느냐? 이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러. 그런데 요 세 개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를 차례별로 이렇게 묘사한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루드비히 2세라고 하는 그 당시에 프랑크 왕국의 그 왕이, 그러니까 주후 850년경, 그러니까 아까 그로스민스터가 1100년에서 1200년에 건축했다고 그랬죠. 100년간. 얘는 그로스민스터보다도 오히려 한 400년, 300년 이상 앞서는 거예요. 300년 이전에 지었는데, 여성을 위한 수도원으로 지었고, 지금은 12세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까지 여러 차례 손을 봐왔어요. 뭐 쓰려니까 계속 리모델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와서, 그런데 이 일반 관광객들은 여기에 오면 요 밖에 요거 세 기둥 보이세요? 요게 창문인데 그게 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샤갈이 색채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붙었는데, 그런데 샤갈은 기독교를 배척하는 아주 철저한 유대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측의 의뢰를 받고 기꺼이 응했어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명작을, 빛의 마술사, 색채의 마술사다운 그 작품을 여기에 남겨놔서 사람들은 샤갈의 기독교적 작품을, 유대교 또는 신구약에 관련된 성경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여기 많이 오고, 일반 관광객들은 샤갈이라는 이름을 보고 여기에 돈을 내고 입장을 하죠. 이거 하나 보려고. 근데 이 샤갈이 요걸 만들 때 나이가 80세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요거는 우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상. 요 프라우민스터 지하에 내려가면 이렇게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중세시대 이전의 성경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찍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찍힌 사진은 전부 출처가 거의 뭐 한 95% 이상은 제가 다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에기디미디는 안 가봤으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올 콘스탄츠, 거기도 인터넷에서 조금 이렇게 찾아서 넣었어요. 저도 안 가본 지역들 거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직접 방문해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렇게 요 성경도 1000년, 1200년이 훌쩍 넘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하에 박물관을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광객 숫자와 우리의 그 비행기 시간과 또 움직이는 동선,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데, 기회가 닿으면 내려가서 성경이든 아니면 뭐 동판이든 뭐 하나라도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당이 뭐라 그랬죠? 좀 아까? 요거. 그로스민스터. 그런데 그로스민스터 앞에 요게 건물이, 이거는 지금, 자, 다시 제가 서 있는 쪽이 지금은 어디냐면 프라우민스터예요. 프라우민스터에서 건너편을 본 거예요. 그럼 건너편을 보면 이 그로스민스터가 보이는데, 이 그로스민스터를 조금 일부 다리 옆에 건너서 이 다리랑 바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가 전체 바서키르케. 키르케가 뭐라 그랬죠? 교회. 그러면 바서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의 교회인데, 츠빙글리가 그로스민스터에 부임해 올 때 처음 그 발을 디딘 곳이 여기였다 그래요. 아마 배를 타고 왔는지. 그래서 여기에 그걸 기념해서 발을 디딘 곳이라고 하고, 또 이 바서키르케가 중요한 게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시대, 아직 밀라노 칙령이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타 종교를, 이건 이제 기독교를 염두에 둔 거죠.
타 종교를,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선언해 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칙령이 있었어요. 무슨 칙령일까요? 그렇죠. 밀라노 칙령이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는데,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했다고 그래서 밀라노 칙령인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하기 전까지는 이제 종교의 자유를 준 것이었지, 그러나 그게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되기, 밀라노 칙령이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아서 죽고 그랬는데, 그 역사 속에 주후 3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펠릭스라고 레귤라라고 하는 장교, 로마 군의 장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 장소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서교의 터가, 그래서 쯔빙글리가 크로스민스터 부임하면서도 첫 발을 디뎠고, 또 그러면서 펠릭스와 레귤라라고 하는 로마군 장교들이 처형을 당한 곳, 이것들을 기념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 바서교회 앞에는 이렇게 쯔빙글리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서키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울리히 쯔빙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쯔빙글리 동상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한 손엔 칼을 들고 있어서, 처음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목회자고 종교 개혁자인데 왜 칼을 들고 있게 만드냐. 물론 쯔빙글리가 전투에 나갔다가 죽어요. 목회자로서 전쟁 중에 이제 이날 방문할 곳 중에 카펠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들판에서 전투를 하다가 잡혀서 죽는데, 그런데 전투를 하는 군목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건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개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렇게 칼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제 아내와 제가 둘이 갔을 때는 요 좌대만 있고 동상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아마 어느 나라에 전시를 하려고 왜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해외로. 그래서 없었고, 지난번 2023년인가 24년에 갔을 때는 다시 돌아와 있어서 잘 이렇게 안치가 돼 있어서 다시 이걸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은 쯔빙글리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1884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한 손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손에 이렇게 성경을 들고 있고, 왼손은 탁 이렇게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이것은 교회든 성경에 통치되는 교회든 또 전쟁을 주도하는 나라가 됐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또 자세히 보면 긴 칼을 들고는 있는데 성경보다는 아래에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작가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죠. 그래서 교회든 국가든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주권 아래에 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건 이제 바서교회 내부입니다. 지금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개인 의자, 예배도 드리지만 또 교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무슨 예식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이 바서키르케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혹시 아들, 딸 신앙으로 쫙 혼례시키고 싶으시면 이 바서키르케를 한번 빌려서 해보십시오. 왜 꿈꿀 수는 있잖아요. 못하도. 이 리마트 강, 쥐리히를 관통하는 강인데, 스위스에서 최대 도시는 쥐리히입니다. 제네바보다도 크고요. 베른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최대 도시인 쥐리히의 중요한 특징이 시내 중심부를 흐르는 강이에요. 쫙 강인데 이렇게 여기 보면 요 프라우민스터 보이죠? 안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그로스민스터. 이제 자꾸 입에 붙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서 교회, 그 물의 교회, 바서 키르케. 그래서 이렇게 강이 쭉 흐르는데 여기에 수상 레저 활동도 되게 많아요. 강이 워낙 깨끗하고 예쁘니까. 그런데 여기 지나가다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여기쯤에 요 배에 있는 여기쯤에 카메라를 들이대서는 절대 안 돼요. 그 가이드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거기는 여성들만의 누드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 가서는 다 보이는데, 근데 사진을 찍거나 하면은 큰 벌금을 내실 수 있고 하니까 그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이 리마트 강이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리마트 강, 바로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 좀 먼저 앞에 걸, 이제 프라우민스터를 본 다음에 이제 좀 걸어서 언덕을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 언덕을 올라가면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 베드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정말 개혁교회의 모범이에요. 장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해요. 이 건물이 유명한 게 뭐냐면, 근데 이 안이 이렇게 사진은 제가 작게 찍었지만 예배당은 되게 큽니다. 들어가면. 이 시계탑이 당시에, 이 건축할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큰 시계, 외벽 시계로 유명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정말 정갈합니다. 왜 순백의 정갈한 모습처럼 아주 단정한 교회입니다. 아주 예배당을 보는 것 자체로 큰 은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보고 골목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다시 프라우민스터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만나는 곳이 이걸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걸 보러 가는데 제세례파 펠릭스 만츠라는 종교개혁자의 순교 기념 표지석이에요. 여기에 그 내용이 그렇게, 펠릭스 만츠가 어떻게 요 자리에서 수장당했거든요. 여기에 지금은 이렇게 백조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가 펠릭스 만츠가 순교당한 그런 자리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펠릭스 만츠가 처음에는 쯔빙글리하고 종교개혁 동료였어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이끌어가는, 그로스민스터의 목회자인 쯔빙글리가 이끌어가는 종교개혁에 동참했는데, 점점 쯔빙글리하고 노선의 차이가 와요. 방향, 속도, 이런 것에 좀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 쯔빙글리하고 펠릭스 만츠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유아세례 문제입니다. 유아세례 문제인데, 이 쯔빙글리는 유아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펠릭스 만츠는 유아세례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 하고 반대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세례파는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지는 않는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엄청 높이고 기독교의 그 권위를 엄청 높인 학자인데, 그런데 합동 측에서는 거의 이단시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 바르트도 유아세례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우리 장신대는 칼 바르트를 되게 많이 가르치죠. 통합 측에서는. 그러나 칼 바르트를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 유아세례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동기 목사들 중에도요, 유아세례를 이렇게 조금 시행 안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신앙 고백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받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유아 세례 받자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펠릭스 만츠가 찌빙글리하고 거기에서 노선 차이가 왔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쪽이 논쟁을 하면서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공개 토론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이제 끝장 토론을 했겠죠. 그런데 그 공개 토론 후에 쥐리히 시의회가 그 당시에는 뭐 제네바도 마찬가지고 베른도 마찬가지고 쥐리히도 마찬가지고 다 시의회가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청주시 의회가 교회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자들이 이끌어가는 걸 서포트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쥐리히 시의회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만약에 이 선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쥐리히를 떠나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그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1525년 1월 21일 날 펠릭스 만츠, 나오는 펠릭스 만츠의 집에 모여서 뚜렷한 목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유아 세례를 자기네들이 받았지만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펠릭스 만츠 집에 자기네들끼리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서로 줬어요. 이거를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았다.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무효를 선언해 버렸어요. 시의회에서 찌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시의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을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제세례를 했지요.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스위스 형제단입니다. 스위스 형제단. 이라고 불렀어요. 결국, 그 스위스 쥐리히 시의회가 제세례를 시행한 사람들을 수장시키겠다. 떠나지 않으면, 발표를 했는데, 떠나지 않죠.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냐? 수장당한 사람이 펠릭스 만츠예요. 그래서 펠릭스 만츠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수장당했는데 그것을 이제 후대의 역사들이 뭐랄까 좀 반성하는 의미로 아무리 교회가 옳은 정책을 폈다 할지라도 그건 좀 심했다 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펠릭스 만츠를 기념하는 그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우리가 12일 날 도착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날 어디로 가느냐? 쥐리히에서부터 이제 요거하고 펠릭스 만츠의 그 순교 기념비까지 보고 나서 차를 타고 70km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를 가요? 콘스탄츠. 그 다음에 콘스탄츠는 뭘 보러 가느냐? 후스 하우스, 후스 기념탑, 후스 화형당한 곳 이렇게 보러 가죠. 그리고서 카펠로 이동을 하는 13일 날. 카펠은 또 어디냐? 찌빙글리가 전투하다가 캐톨릭 세력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죽은 장소고, 그리고 불린거가 또 바로 이 순교 기념비하고 카펠 수도원 사이는 걸어서 한 4, 5분 거리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들판을 쫙 밀밭 사이로 걸어서 가면 요 카펠 수도원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날 카펠까지 보고 뇌샤텔로 이동해서 뇌샤텔에서 파렐의 교회를 보고, 뇌샤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은 뇌샤텔 키르케 그 뮌스터인데 그 파렐 동상을 보고 이제 로잔으로 가서 잠을 잘 겁니다. 요게 이제 둘째 날 이동 거리인데, 그래서 나오죠. 보면 쥐리히를 보고 나서 콘스탄츠 갔다가 콘스탄츠에서 카펠, 여기 가까이에 이렇게 카펠, 여기가 주크라고 돼 있는,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웬만한 지도에는 카펠이라고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크를 찾으면 바로 거기입니다. 주크라고 돼 있고,
주크에서 이제 뇌샤텔 교회를 보고 다시 이동해서 이 로잔까지 그 유명한 그 IOC도 있고 막 그런 그 로잔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 로잔까지의 이날 이동 거리가 약 260km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거쳐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가서 그 예를 들면 아스완 댐 있는 데서 아부신베를 보기 위해서 그 람세스 2세가 그 만든 신전이고 그 람세스 2세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든 소신전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사막을요 새벽 4시에 출발해서 4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보고 다시 아스완 딴 데 들릴 데가 없으니까 그걸 보려고 세계에서 온 관광객 때문에 사람은 치지.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다시 아스완까지 4시간을 또 와.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이러는데 중간에 뭐 밥 먹을 장소도 하나도 없고 사막이니까요. 사막 한복판이니까. 근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동하면서 일단 풍경이 사막이 아니잖아. 아름답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호수 가운데 하나를 또 콘스탄츠에서 우리가 보고 또 여기까지 가는 길이 졸면 손에 우리가 어떻게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저도 이 콘스탄츠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다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코스를 조정하면서 넣었더니 사장님이 오히려 코스를 잘 잡으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콘스탄츠에서 얀 후스와 관련해서 보는데 얀 후스를 보고 이제 초창기에 시작했다면 프라하에서는 뭘 볼까요? 누구에 관계된 걸 볼까요? 그렇죠. 프라하에서도 얀 후스. 그러니까 얀 후스가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번 공부할 때도 많이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이 얀 후스는 루터보다 100년 전 인물입니다. 루터보다 100년 앞서는데 루터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죠. 1415년에 화형을 당해서 죽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루터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이 얀 후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예식을 비판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에 신경을 썼느냐? 평신도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요. 그 이종 교배라고 하는데 이제 이종 그 배설을 하는 건데 이종이라니까 다른 종이 아니라 두 가지. 요 전에 얀 후스 전에는 사제는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지요. 아니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든지 아무튼 두 가지를 다 먹었는데 평신도들이 주님의 피인 그 포도주를 한 방울 한 티끌만큼이라도 흘릴까 봐 신부들이 떡은 자기네들이 이제 그 분병이라고 그러죠. 분병을 하지만 그러나 잔을 분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체코 교회의 특성들 보면 이 야누스를 추종하는 교회들은 떡과 포도주 잔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문양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처음 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성찬할 때 앞에서 저는 떡에다가 포도주를 찍어서 딱 먹지만 여러분에게 뭐만 줬을까요? 떡만 줬겠죠. 이것을 깬 사람이 바로 얀 후스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당시에 교회, 거대한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볼 때는 이건 권력에 대한,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이야. 신앙에 대한 모독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 성경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최종적인 권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왜 이걸 잔을 막느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최종적인 권위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분은 프라하 대학에서
그 교수 생활을 했고 또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프라하 시내에 다 있어요. 나중에 프라하 가보신 분들이 있다 그랬죠. 천문시계 보신 분. 프라하에 가서 천문시계 보신 분. 지난번 몇 분 이렇게 살짝 손 드시는데 그 높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 천문시계 바로 옆에 가까이에 베들레헴교회는 안 보셨죠? 그렇죠. 그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 평신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눈 것처럼 체코어 성경을 번역했고 체코어로 설교를 했고 체코어로 찬송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모든 언어를 교회 언어가 무슨 언어였다 그랬죠? 라틴어였는데 로마 언어였는데 이거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411년에 이제 교회가 이 얀 후스를 파문하죠. 파문한다는 얘기는 직을 뺏는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도 영향력이 자꾸 커지니까 1414년에 이 당시에 그 프라하에 가면은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까르교예요. 그 프라하 강을 흐르는 그 까르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초엽 이때 지은 다리인데 지금도 세상 튼튼해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지날 수 있는 다리인데 이거 보려고 또 사람들은 프라하를 오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다리를 세운 사람이 까를 4세입니다. 칼 4세인데 이 까를 4세가 이 얀 후스에게 콘스탄츠로 불러드립니다. 여기에서 너의 입장을 대변해라. 그리고 그 입장을 들어보고 복권을 시킬지 파문을 지속할지를 정하겠다. 그런데 황제가 만약에 그리로 불러들이면은 이거는 거의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갈 게 뻔하잖아요. 안 갈 게 뻔하니까 까를 4세가 뭐라 그러냐면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 하고 불러들여요. 그 신변을 안전을 보장해 준다니까 갔죠. 황제의 약속이니까. 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제대로 변론도 하기 전에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하고 1년여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해요. 까를 4세가 나쁜 놈이에요. 그 황제의 입으로 분명히 약속, 신변 안전을 보장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체포해서 하는데 이 불러들인 회의 장소가 그 당시에 콘스탄츠에서 교회 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츠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누굴 보려고? 얀 후스를 보려고. 그래서 후스 뮤지엄이 있는데 그 후스 뮤지엄이 있고 이제 보면은 독일어로 써 있어서 저도 잘 해독은 좀 약하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후스 박물관 외관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여행기 쓴 것을 좀 빌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스 박물관 안 우리가 가서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요거는 얀 후스 기념비인데 딱 보시면 요게 무슨 모양 같죠? 그렇죠. 부영, 불꽃. 요 자리가 2015년이니까 한 10년 전 제작한 건데 지금부터 높이는 3m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 모양이 기념이 얀 후스라고 새겨져 있어서 요 자리였다고 추정이 돼서 여기에서 화형과 불꽃을 상징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얀 후스가 처형을 당한 곳이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곳에 1862년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얀 후스 하우스가 있어요. 후스 하우스. 그 후스 하우스 사진이 여기에 넣지를 못했는데 후스 하우스는 현재 그 호텔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텔 뒤쪽이라고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아마 탐방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탐방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이렇게 요 콘스탄츠는 후스와 관련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첫날 우리가 도착해서 묵을 숙소가 바로 여기 콘스탄츠입니다. 아마 여행사에서도 좋아한 게 뭐냐면 쥐리에서 자거나 아니면 카펠, 수도원에서 자면 비용이 높은데 독일로 넘어가면 확 떨어져요. 이제 자, 이거는 제가 찍어놓고도 참 잘 찍었어요. 카펠 수도원이에요. 이 전체가 수도원인데 콘스탄츠에서 나와서 아침에 잠자고 나서 아침에 그 이제 후스와 관련된 거 몇 개를 보고 그리고 나서 요런 데가 다 밀밭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흰색 비슷하게 나는데 저는 그 성경에 보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이 딱 여기서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카펠 수도원을 가는 이유는 블링거가 여기에서 그 교사 생활도 했고요. 성경 교사 생활도 했고 철학도 가르쳤고 그리고 요 카펠 수도원이 또 중요한 게 이제 쯔빙글리 요 카펠 수도원 외벽 아까는 마을에서 이렇게 멀리서 찍었고 요거는 안에 들어가서 찍은데 아마 제가 갔을 때 수리 중이어서 그 중장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펠 수도원 내부입니다. 이 대성당은요, 수도원은 요게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여기는 제단이에요. 예, 네, 제단이고 그러면서 또 한쪽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또 이런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건물에 문이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방들이 나누어져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걸 또 보려고 여기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안 와요. 아마 가면 우리가 요 마을을 걸어가면 신기한 듯이 볼 겁니다. 동양인들. 와, 동양인 말만 들었는데 저렇게 어서 때로 왔냐 해가지고 이번에 하란을 갔잖아요. 처음 하란,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난 하란을 갔는데 한국인은 눈을 씻고도 못 보는 곳이야. 한국인 오지도 않고요. 그랬더니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다 쳐다보면서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관심을 끌어서 그 말이 아니라 야야 저기 진짜 동양인들이다. 동양인이다.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 카펠이 가면은 딱 혼자 걸어가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해요. 마을도 몇 호 안 되지만 그런데도 신기하게 볼 거예요. 요거는 카펠 수도원 숙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뒤쪽 들판을 찍은 사진이에요. 예쁘죠? 요게 이렇게 요 건물이 살짝 보이는데 숙소, 요건 펜스, 요 들판은 이렇게. 아까 사진은 앞쪽의 마을이었다면 요거는 그 수도원 뒤쪽 마을, 뒤쪽 동네. 요 카펠 수도원에서 아까 4, 5분 걷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들판이 아까처럼 다 펼쳐져 있거든요. 여기서 신교 세력과 개신교 세력과 카톨릭이 전투를 벌인 거예요. 막 몇천 명이 모여서 전투를 벌이다가 여기에서 츠빙글리가 체포가 됐는데 그 카톨릭 장군이 그랬다고 그래요. 츠빙글리 보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 용서해 주겠고 목숨을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츠빙글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내 몸은 죽일 수 있겠지만 나의 신앙을 향한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에서 칼로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 거예요. 아까가 큰 사진이라면 요것은 요 사진을 이렇게 제가 확대해서 따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르 크리스텐리 헨스 키르크 이렇게 돼 있는데 키르헤 이제 이 쯔빙글리가 울리히 쯔빙글리가 이곳에서 순교해서 죽고 교회의 기념으로 남았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을 문자를 딱 보고 싶으시면 구글 번역기나 아니면 그 파파고 네이버 파파고를 다 다운받아서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파파고로 딱 대고 이미지 사진 찍으면 바로 번역돼 나오면 여러분이 독일어를 하나도 몰라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긴 것을 보시기는 어려워도 이런 것들은 짧게 얼른 보실 수 있으니까 가이드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찍어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한 분만 아세요? 파파고나 구글, 그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훨씬 더. 그리고 이제 뇌샤텔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중간에 이 뇌샤텔 교회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진에 넣지를 못했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뭐 파렐의 동상도 있고 이 건물 외벽 노란 외벽도 있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 그 파란색,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파란색 천장을 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인상적인 그 천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자, 보통은 이건 우리 장신대 학생들인데, 자,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있으면 이 동상이 원래는 보통은 어느 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반대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파렐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말씀을 성경을 들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 보시죠?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뭘 상징할까요? 자, 종교개혁 구호 중에 그렇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가면 다 새겨져 있어요. 오직 성경. 성경을 아주 최종의 권위로. 아까 얀 후스가 모든 권위의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그런 것처럼 파렐도 성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에 이렇게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교회를 지켜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가는지. 이 뇌샤텔 교회도요. 자, 오래된 티가 납니까? 네, 이 건물도 아까 그로스민스터처럼 1185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00년이 걸려서 1276년, 그러니까 뭐 정확히 100년은 아니고 90년 걸려서. 참 우리는 예배당 한 2, 3년이면 짓는데 밀라노 대성당 가보지는 않았는데 300년 걸려서 지었다고 그러죠.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 가보고서 회장님 이게 300년 걸려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그랬더니 현대건설에 맡기면 3년이면 짓는데 그랬대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런데 이것도 90년 거의 100년 가까이에 걸려서 건축했는데 아까 그로스민스터처럼 이렇게 각지고 로마네스크 양식이죠. 그러면서 이 건물이 건축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건물이다. 뭐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본당 이렇게 들어가면 그 북쪽 벽에 설교문이 하나 붙어 있는데 기욤 파렐의 설교를 기념한 해서 1830년에 부착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도 물론 들어가서 보시면 파란색 지붕이 아름다운 것처럼 창문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런 데 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뭐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클레멘트 힌톤이라는 분이 했는데 그 파란 지붕에 그 파란 지붕으로 이렇게 천장을 한 게 지금부터 한 150년 전 1870년 했다고 그래요. 그 별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 파란색 지붕이 별을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엇갈리는 교차되는 것들이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그 다음에 뭐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인데요. 강단이 다 공중에 떠 있을 거예요. 자, 제네바에 가도 그렇고
쥐리에 가도 그렇고 예배당 여기에 설교하는 강단입니다. 좌석은 이렇게 앉는데 항상 보면 여기는 성찬을 위한 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설교단들이 있어요. 왜 설교단을 왜 저렇게 높여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래서 요즘 지으면 여기 파란 지붕 보이시죠? 여기 마침 찍혔네. 파란 지붕. 이렇게 요건 별을 상징하고 아주 가서 보면 아주 인상적입니다.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강단을 위에 띄워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네샤텔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느냐? 우리가 로잔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요 네샤텔 교회, 여기는 네샤텔 교회에 올라가는 길에 있는 네샤텔 성입니다. 여기 성 안은 이렇게 아마 개방 시간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성 안까지 들어갈 여짬은 없고 빨리 이동을 해야 돼서. 그러나 아주 오래된 지금부터 한 1200~1300년 된 아주 웅장한 성인데 요 마당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넷째 날 되면 이제 그 뇌샤텔을 보고 나서 로잔으로 가서 로잔 대성당, 세인트 프랑수아 위그노 신학교를 보고 몽트레를 보고 샤모니로 이동하고 샤모니에서는 요 날만큼은 요 날은 개혁교회를 순례하고 여기 잠깐 오후 시간을 점심은 여기서 먹는데 이 여행사가 그렇게 조치를 하더라고요. 요 지나가는 길인데 미리 공부를 좀 하세요. 당황해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도 약간 당황을 했는데 뭐냐면 점심을 아마 비용을 줄 거예요. 여기 단체로 들어갈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불어나 독일어를 좀 연습하셔서 주문해서 이렇게 그냥 3, 4, 5 아니면 좀 큰 식당을 발견하면 한 7, 8명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식당들이 다 작아가지고 단체 식사가 안 돼서 여기서는 식비를 줍니다. 10프랑인가 이렇게 줘요. 10프랑인지 15프랑인지를 주면 뭐 자기가 더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드시고 저희는 몇 사람이 피자하고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마 좀 짝을 지어서 미리 이렇게 여행 가기 전에 즐거움으로 몽트레가 어떤 곳이고 몽트레의 유명한 건 뭐고 몽트레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점심으로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오는 즐거움도 있겠죠. 뭐 검색하면 요새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샤모니에 들렀다가 전망대에 올라가고 이 에기디미디를 못 올라가면 대체 다른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그날 기온에 따라 똑같은 알프스인데도요. 이쪽은 막 눈이 쌓이고 새까매서 못 올라가는데 또 이쪽은 눈은 쌓였지만 날씨가 맑아서 케이블카가 운행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오픈 한 3000m짜리로 올라갔는데 맞은편에 에기디미디 쪽은 그냥 새까맣더라고요. 이쪽은 그냥 해가 떠서 그때 사진 보면 우리 학생들 막 반팔 입고 찍었는데 눈 속에서 날씨가 너무 기온이 좋으니까 이런 현상이라 목표는 에기디미디. 그러나 목사님 여기다 에기디미디라고 써놨는데 왜 여기 안 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에기디미디 못 갈 수도 있는, 갈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다. 안 그러면 다른 봉우리로 대체된다. 그런데 알프스 전체가 기온이 나쁘면 그냥 샤모니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나온다. 이런. 백두산도 그 천지를 보려면 몇 대가 공을 쌓아야 된다 그래요? 3대가 공을 쌓아야 천지를 본다는데 여기는 백두산보다 1000m 가까이 500에서 1000m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변화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잠을 자는 일정. 요 목요일 일정부터는 또 다음 주에 여행사가 설명회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에 요 4일째와 5일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앞으로 현지에 가서도요, 필요한 자료 아니면 뭐 이렇게 공동체가 논의할 거 이런 것들은 단톡방을 다 활용하고 또 뭐 혹시 요청하시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뭐 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사와 관련된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은 것 중에 좋은 거 있으면 단톡방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는 뭐 본인들이 다 숙지해서 오시고 주변까지 찾아서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소스는 최소한의 소스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제 또 그래야 가이드가 가서 그런데 그 올려드린 사진 같은 건 좀 유심히 받으세요. 눈에 익히게. 아까 뭐 그로스민스터, 프라우민스터, 뭐 펠릭스 만츠, 성 베드로 교회 뭐 이런 것들은 자꾸 이름을 읽어 두셔야 하고서 금방금방 내가 어디에 왔구나. 무엇을 들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요. 그 공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인문학자처럼 여행하기가 참 좋다 그랬는데 인문학자처럼 이렇게 탐색을 좀 하고 오시면 훨씬 더 풍성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피로 생명으로 남겨주고자 했던 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성경과 복음을 잘 숙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